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나안 북부 정복, 안식의 나라, 듣고 살고 전하라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카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남부가 정복되었습니다. 북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더욱더 큰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남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꾸려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리고로부터 남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패배를 들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저항하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을 던지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더 많은 대군을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긴 목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연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솔은 당대 가장 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더욱 승리를 자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솔은 여리고성의 20배 정도 되는 큰 영토였다고 합니다. 단지 땅만 컸던 것은 아닌데
10절을 보면 하솔은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솔 왕이 야빈이고 사사기 4장에 나오는 하솔 왕도 야빈입니다. 이것은 야빈이 하솔의 왕조 이름이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뀌어도 계속 바로 혹은 파라오로 불리던 것과 같습니다. 큰 나라였던 하솔의 왕 야빈은 정말 많은 나라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름 있는 왕들과 무명의 왕들과 종족별로 구분된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그중 가장 앞에 나오고 왕의 이름도 언급된 마돈이 가장 큰 나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대군을 모은 북부연합군 진영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얻고 나면 가나안의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의 전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무력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신 조치입니다. 여호수아는 북부연합군을 습격하여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로 진격하여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그 도시를 취하고 왕을 죽였습니다. 하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와 같이 진멸하여 바쳐졌습니다. 여리고는 첫 번째로 진멸했던 나라였는데 상징적인 도시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정복전쟁 전체의 요약입니다. 16절을 보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나타나지만 여기선 승리만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18절은 여호수아의 승리가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정복전쟁이 단 며칠이나 몇 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내용들은 몇 날 되지 않지만 많은 일들을 압축하고 분류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과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서서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점유할 시간을 염두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가나안을 급히 멸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위태롭게 하지 못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순식간에 불모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고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 역사에 저항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선 그와 같은 마음을 가리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 가나안 족속의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에서는 아낙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언급합니다. 전체적으로 승리를 요약하는 맥락에서 그들에 대한 언급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면 아라바가 아낙 사람 중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낙 사람이 다 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컸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을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아낙 자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고 그 역사에 속한 백성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도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온 땅을 향한 정복과 강력한 아낙 자손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기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하여 기업으로 나눴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이런 서술 방식은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주어진 안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역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더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7일째 되는 날 만물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되찾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것을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출애굽의 자유에서 누려졌고 십계명을 통해 명령이면서 약속으로 주어졌고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안식이 역사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맛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싸움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순종하여 얻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안식을 얻게 한 순종의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수고를 다한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따른 삶을 보이고 전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듣고 살고 전하는 일이 안식을 얻는 과정임을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옵고 순종하여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욕심보다 주를 향한 은혜에 대한 욕심이 크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은혜들에 둘러싸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